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7절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읍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매주일이지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은 참 은혜가 돼요.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술라미가 한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검은데 일을 많이 해서 얼굴에
새카매지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긍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긍심의 근원은 예수 안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나의 인격적인 부분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의기소침해지고 힘없어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미련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앞에 나와 있는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요.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면서 다 살고 나서 아가서 바로 앞에 있죠, 그죠?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만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친구들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오가고. 저는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설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부인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언제 뽀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여자분은 이제 결혼한 지 좀 오래됐어요. 결혼한 지 한 10 후반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뽀뽀했는지 모른대. 여러분은 언제 뽀뽀해 보셨습니까? 입 맞추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점잖하게 인사하고 그저 악수하는 정도가 인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 가면은 뺨에다가 뽀뽀를 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외국 사람이 자기 뺨에다, 남자가 자기 뺨에다 뽀뽀를 하는데 쪽 소리가 나도록 하더라는 거야. 그냥 뺨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대요. 빨아당겨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코를 비비기도 하잖아요, 그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를 비비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이마를 이래 맞대기도 하고. 인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입 맞추기 원한다는 것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누릴 줄 알고 나도 주님의 입맞춤을 기대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내 기름은 솔로몬 왕에서 풍겨나오는 성품, 지혜, 인격,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받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열고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 말씀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방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라는 것은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알지를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고 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했는데 이거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 속에 들어와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예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누리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 보면은 자 먼저 첫째, 술람미는 자기가 검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자, 술람미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를 좀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얼굴도 새카만 게, 얼굴도 못생겼는 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깔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요.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여자들, 곧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4절에도 보면은 처녀들 그러는데 너의 사랑,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처녀들이 나오죠. 이 처녀들, 예루살렘 처녀들은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동두천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15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죠? 이 작은 동두천시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의정부, 서울 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한 5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넘어가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예루살렘 딸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에는 먼저 믿은 선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주님 앞으로 간 자들도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있고, 우리 뒤에 믿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지,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술람미는 자기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합니다.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미가 검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술라미 오빠들이 술라미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날마다 일하면서 햇볕을 받으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렸단 말이죠. 그런데 술람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부는 검지만 내 속 신앙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밖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서. 그런데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속사람은 이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은 비록 나는 검지만은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했어요. 새롭게 된 믿음, 새롭게 된 신앙, 새롭게 된 성품. 그래서 우리 성품을 잘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온유함과 순종함을 배워라.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모난 것들, 까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해나가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는 자기가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후예들, 유목생활, 사막에서 유목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게달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이스마엘 후예들이. 그러니까 이 시커먼 염소를 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살아가니까 멀리서 보면은 집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이 염소 가죽이 오래돼서 검은 장막으로 색이 점점 바래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가 마치 자기를 그렇게 비교해요. 나의 외모는 그렇게 염소 가죽처럼 검지만은 내 속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법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성막의 휘장은 배실로 만들어요. 배실은 흰색을 말해요. 그죠? 흰색은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실을 거기에 곁들였어요. 청색실은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 이 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죠. 자색실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왕의 신분을 가진 자라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의 피를 덧입는 사람, 예수의 피에 자기를 씻은 사람이라야 이 성막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휘장 안에는 황금벽이 쫙 둘러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속에 있다는 거죠. 겉에는 보이지 않아요. 성도의 신앙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볼품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또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볼품 없어 보여요.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내면에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햇빛에 그을려 검지만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술라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술라미는 검게 그을려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만은 술라미는 검게 그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술라미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외모가 아닌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선을 싼 신문지에서는 비린내가 나죠. 그런데 향료를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외모는 보잘것없어도 예수의 향기 풍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라미는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술라미는 자기가 거무스름해도 흘겨보지 말라고 합니다. 햇빛에 쪼인 것은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 삼아서 밭에서 날마다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라미 자기도 자기 포도원이 있는데 자기 포도원은 돌보지 못하고 오빠들 포도 지키느라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 사막 땅에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술라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자기 외모를 잘 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때도 인내와 시험을 잘 견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인데 35도가 되면은 1도만 떨어져도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얼마나 추웠어요. 밤에 교회 나와 있다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거의 냉장고예요, 냉장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이너스가 기록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화분을 안 얼리려고 2개를 켜고 기도했는데 다 얼어버렸어. 그러니 나는 얼어요, 안 얼어요? 나는 안 얼어. 속에서 불이 불 끓어 있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걱정을 해요. 여보, 몸에 열이 떨어지면은 면역력 떨어지니까 안 좋아. 그래도 나는 죽으라고 그냥 그 말도 안 듣고 나와서 앉아서 그냥 죽으라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마에 미간이 다 찌그러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합니까? 힘써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래 힘써서 보니 보여요, 여기? 힘쓰다 보니까 이게 다 찌그러지는 거야.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또 집에 이제 걸어서 집에 가면은 코가 밝았고 콧김을 씩씩 품으면 집에 오면은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또 이마는 다 찌그러지고 몸에 열은 다 빠지고 과부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속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특별히 예수의 흔적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마가 찌그러져도 나는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좀 그렇다 해도 주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무스름해도 흘겨보지 말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시험받고 환난받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오빠들이 억지로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율법과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사랑했지만 그의 삶의 환경이 세상의 방해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일에 빠져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미숙한 신앙은 가시떨기 신앙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가시들이 다 막는 거예요.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말한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가 많으니까 세상 염려가 이 씨를 가려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을 덮어서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럴 때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시로 가지고 나를 연단하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가시가 나를 덮는다 하여도 말씀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6절,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나의 마음, 나의 내면 영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각자에게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술람미는 옛사람은 세상 일로 바빴어요. 참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늘 이 세상에 살다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옛사람의 일을 내려놓아야 된대. 옛사람을 버려야 된대.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형식적인 신앙, 세상 일로 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포도원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포도원은 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니까, 나의 영적 신앙이니까 나의 포도원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미혹을 받고 유혹받고 염려하여서 다 찌그러진 포도가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극복해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내 마음에서 뭐가 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워요. 그죠? 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3년을 휘감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쩐 일이 왔습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값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워요. 이럴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 여러분, 자기 포도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술라미는 다시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자, 먼저 술람미는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 일로 바빠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술람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자기 자신의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요? 성경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영혼의 전 존재를 마음, 나의 영혼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두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라 말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따라가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곁눈질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고 쓰고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두고 살면 안 돼. 내 마음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7절,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술라미는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양이 치는 곳, 또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솔로몬이 거기 있으니까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세상을 짝하다가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7절에 있는 정오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환난과 고통을 의미해요. 사는 곳에 환난과 고통이 많은데 쉬게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성경에서 행복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이 가지가 잘려지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가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돈은 좀 부족하여도, 오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행복을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는 솔로몬 왕을 떠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7절,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술라미가 세상 일로 바쁘다가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해야 할 믿음을 못 지켜버렸어요. 육신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정신을 차린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찾아서 헤매다가 양떼 가운데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굴을 가린 자가 되는 것은 방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이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본질된 것을 쫓아가면 인생은 수치당하고 방황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 믿음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잘 구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빠지고 옛생활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여도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찾기를 바라보고 입맞추기를 원하며 마음을 담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으며 주님 가까이 나가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